이어폰 좀 렐리야, 이거 아빠 이거 하고요. 네, 하고요. 네, 하고요. 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2장. 432장입니다.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둠마다 저 등대들 불빛도 희미한데 풍랑에 대저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고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3절입니다.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깨어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며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싸움이 그 전쟁이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니오 주님께 속한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것을 모든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을 간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따라 저희들 그 앞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곳에 북추천 영문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지역사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코로나가 끝나는 그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인이 엄마한테 가 있을까요? 네. 아빠에게.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역대하 20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네,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3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아시알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띠나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어디요? 의복과 곡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네, 저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엄마가 좀 들어가 있어요. 시호가 안 될 것 같아. 요거트 마실래요? 네, 요거트 먹으세요. 네, 얼른 가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삼국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모압과 암몬. 네, 그리고 그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오죠. 쳐들어왔을 때 이 여호사밧이 한 것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시죠. 누구든지 문제가 있고 또 전염병이나 환란이 있던 그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간구하면 나에게 외치면 내가 너희 기도의 소리를 들어줄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여호사밧은 바로 이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제 마지막에 그랬죠.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하시엘,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레위 사람인 아하시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하죠. 14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네,
바로 아하시엘의 족보에 대해서 5대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마따냐인데요. 아삽의 자손 마따냐. 마따냐가 다윗 때 찬양대로 활동했던 그런 벌써 딱 어떤 찬양에 관련된 일이 나오겠구나. 당시에 레위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했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네. 그래서 이 자손에 바로 아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5절부터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네. 얼마나 많은 군대가 왔겠습니까? 3국이 합쳐서 왔는데 지금 여호사밧의 군대가 몇 명이죠? 116만. 그 숫자를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강구했던 여호사밧 왕과 그 주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과 택하신 사람들에게 어떤 전쟁을 놔두고 어떤 시험거리 앞에 두려움 앞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역대하를 보면서 그 왕들의 그 흥왕과 패망 그것이 갈리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평안하냐 두려워하냐. 두려워한다는 것은 샬롬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 가운데 다시 한번 샬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너희들 마음이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해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속한 모든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과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두려운 일들, 그 모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야하시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것을 알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어서 16절입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무엇을 할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그 구체적으로 하는 것 중에 가장 1순위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행위를 가져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서서 무엇을 해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것이 없다는 왜냐? 이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간구하고 그 많은 대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그렇지 않나요? 이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미 갖추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116만의 대군과 자신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 상황을 마친 후에 바라봤더니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 너무나 작아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준비해 놓고 있는 그 이상으로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를 들어서 116만의 대군이 모자르니 다른 나라 즉 애굽에 내려가서 군대를 이끌어 와야겠다. 조약을 맺고 또는 조공을 바치고 도움을 구해야겠다. 이런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들은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부분들, 우리가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서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인간적인 걸로 해야지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것에서 더 하나님의 이끄심, 그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을,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말한 것처럼, 모세에게도 말한 것처럼 너희들은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이 평안을 찾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18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네. 여호사밧이 이 말씀을 듣고 엎드립니다. 바짝 엎드립니다. 이것은 겸손의 모습이죠. 레위인 앞에, 그러니까 원래 무조건 하나님 앞에겠지만, 그래서 이제 사람이 교만하다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들려지는 말, 야하실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신은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엎드립니다. 굉장히 대조를 이루죠. 아람과 전쟁에서 그 미가야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왕복을 입고 보좌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들었다라는 거죠. 왕의 입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호사밧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때 바짝 엎드립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내 깊숙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모여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 결과가 이제 19절부터 이제 나타납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 종교의 개혁, 교육의 개혁, 그 말씀을 붙잡은 개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이제는 그 재판관들을 세우는 행위적인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는 일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일들이 바로 19절부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행위적인 부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네. 들판에 서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공포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을 신뢰해라.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가야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미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리고 미가야를 통해 그것을 들려줬을 때 아합과 여호사밧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호사밧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되는구나. 어떤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가? 그것에 대해 내가 순종해야겠구나.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의 그 선언을, 그 말을, 그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대언하는 것들을 내가 겸손히 받아들여야겠구나.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각 교회마다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교회의 목회자들, 그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면서 다른 어떤 일들을 내가 해 나가겠다. 그것은 큰 오류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지 그것은 사람으로 보는 것은 아합의 실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 그에게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네. 이렇게 공포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진행해 나갈 건지, 사람들을 세울 건지에 대해서 백성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시작, 마치 우리의 예배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예배 가운데 시작되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 전쟁의 시작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든 전쟁 앞에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의 하루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찬송이 시작하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복병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호사밧 군대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거든요. 너희들 군대를 복병시켜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복병은 세일산 주민일 것입니다. 그들은 복병에 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군대들 치고받을 때 그들이 한데 섞여서 그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서 아마 복병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어나서 그 암몬과 모압 자손 가운데 들고 일어납니다. 그때 세일산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싸우게 되죠. 그들이 그 세일산 주민을 무찌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두 쳐 죽입니다. 서로를 쳐서 죽입니다. 2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이 싸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에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삼국은 함께 연합하여 지금 여호사밧의 군대를 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분열됐어요. 분열됐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쳐 죽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나갈 때만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분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치다가 보니까 결국 이쪽도 저쪽도 함께 멸망하고 마는 분열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가 그렇죠. 계속 분열시키는 사회예요. 나라와 국민, 국민과 국민, 또 노년과 장년, 어린이와 청년, 남자와 여자, 계속해서 분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결국 이 분열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쳐 죽이고 맙니다. 네, 돌아왔더니 시체들 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이렇게 완전하다는 것이죠. 25절입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았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네, 가서 이제 전리품을 챙기게 됩니다. 전리품을 챙기는데 이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많냐 하다 보니까 하루에 이 전리품을 다 챙길 수 없는 거예요. 3일에 걸쳐서 이 전리품을 가져갑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리품이 그렇게 많다.
그런 뜻은 바로 그만큼 군대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숫자가 많았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았으면 3일 동안의 그 전리품을 챙겨도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승리를 주시는데요. 차고 넘치는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소소한 하나님께 맡겨드린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이 그냥 잠깐 그 승리를 맛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무수하게 차고 넘치는 은혜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린 자, 그리고 그 전쟁 앞에 바로 선 자.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무엇입니까? 서 있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에 갇혀서 누군가가 전열을 이탈하여서 그들의 나가 싸웠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오늘과 같이 이 완벽한 승리는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가장 귀한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진다고 한들 두려움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무익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바라보고 믿고 섬기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넷째 날 26절에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자, 찬양으로 시작한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납니까? 찬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바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갑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나중에 구원의 인생 여정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은 전쟁입니다.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들은 결국에는 승리를 맛볼 것입니다.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때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본향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온 여호사밧의 군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아 서로 나누는 이 즐거움 앞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소식을 들은 주변 국가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죠.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본 그 여호사밧, 원래는 그 주변국에 굉장한 두려움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은 전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더니 다시 한번 평안이 찾아오고 샬롬이 찾아오고 주변 강대국으로부터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평안하고 나를 사단들은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전쟁하시기 때문입니다. 30절입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네, 평강을 주셨더라. 무엇입니까? 샬롬을 주셨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저와 우리 군우님 모두 또 이 예배를 함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 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시험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바라보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 모든 전쟁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줄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맡겨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오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니시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그 소리 가운데 저희들 반응하여 정말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주님께서 응답 주시는 것들에 저희들 엎드려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기도 시간에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업무 검사 때문에 샤이님과 시호를 맡기고 그리고 이제 원주로 바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가 432장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절 432장입니다.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문을 두드림으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